우리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사도행전 특강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 사도행전을 잘 기록에 남기면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밥 묵상 11월 17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수요일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청라에는 지금 독감이 막 지금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 반, 뭐 유치원, 그래서 지금 독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스스로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가 정말 우리가 육체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지만 또 육체가 없으면 또 말씀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잘 돌보는 것, 우리가 성전을 잘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운동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아프시면 병원에서 이렇게 줌으로, 아프신 분들 지금 줌으로 듣잖아요. 그죠? 이건 별로 이제 막 양식이 별로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아프시면 병원에서 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라고 할 때, 그죠? 네, 운동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또 아내하고 또 이렇게 제가 사모님하고 같이 운동 열심히 뛰고, 예. 저는 한 3km 정도 뛰고 사모님은 2점 몇 킬로 걷고 뛰고,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즉 오순절 맥주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열매, 성령이 지금 내려오신 그 배경, 그죠? 어디에 내려오셨냐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 위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이제 자꾸 성령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모르면 이제 성령만 보이니까, 아, 지금은 성령 시대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릴만 하니까 내리겠죠. 그죠? 성령은 누구 위에 내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몸을 만들어 놓은, 그죠? 그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죠? 오셨죠? 그래서 제가 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방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 무슨 목사님 외국어 아니면 다 방언 아니라고, 다 그죠? 귀신 방언이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옛날 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 그 방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런 거 잘 이제 설명 안 하고, 여기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 혀처럼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가 누구 위에 임했냐면 120명이에요. 거기에는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주로 많았죠.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까지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겠죠. 바로 그들 위에 불의 혀에 갈라진 같은 그런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와 늘 항상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예수를 알았던 바로 그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들. 그죠? 그것이 만들어지는 사람들 위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에 성령이 임하셨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으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이 계속 여기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뭐 하신 거예요? 말하신 거죠.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그 혀. 그죠? 그래서 예수 만들어 놓고 혀가 와서 뭘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결국 불의 혀로 오신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가 정확하게 팩트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꾸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무슨 자꾸 능력 사역이나 성령을 자꾸 표적 사역이나 성령을 무슨 기적 사역이나 어떤 파워 게임이나 이런 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오순절 불의 혀가 임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말한 그 오순절 설교를 들으면 불의 혀는 무엇을 증언하러 오셨는지가 명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죠? 설교가 자 나왔으면 지금부터 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뭐가 임하고 난 다음에 나온 설교예요? 불의 혀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불의 혀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설교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맞죠?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받고 지금 여기에서 증언을 했으니 이 설교는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다시 성령이 임하셨죠? 불의 혀로 임하셨죠? 불의 혀가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한 것은 이건 무슨 설교라 그래요? 베드로의 불의 혀 설교예요. 이해돼요? 제가 지나친가요? 아니죠? 지금 이 설교는 뭐를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불의 혀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 임지하신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설교가 되죠. 그래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불의 혀 설교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불의 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용가리가 된 거죠. 입에 뭐 붙어 있었겠어요? 불 붙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니까요. 영적으로는 보이는 건데 육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입에, 베드로의 어깨에, 그죠? 뭐가 있어요? 성령이 지금 엄청나게 불 붙어 있죠. 그래서 입에 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불의 설교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가 나오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불의 혀를 받아서 한 설교는 내용이 뭘까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적, 성령의 예언, 성령의 은사,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것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 세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사렛 예수 그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다 뭔지 알아요? 바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 그라는 얘기, 바로 예수의 얘기가 이 한 장의 설교 속에 무려 14번이 나옵니다. 보시죠. 요거 그 다음 내일 본문인데 내일 본문 미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나사렛 예수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를
그가, 그를, 주를, 그가, 갑자기 이제 주라는 말 나오죠. 주께서, 한 사람, 누구, 이제는 뭐라, 그리스도라는 얘기 나오고, 예수, 그가, 이제 성령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에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다. 이게 베드로의 오순절 불의 혀의 설교예요. 내용이 다 뭡니까? 자,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 사역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 증언해야 돼요? 이거 몰라요? 이게 본문이잖아요. 자,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마술사들에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께서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는 맞지만 일하시는 방법이, 왜? 예수님 올라갔어요. 육신으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처를 삼으세요. 육신이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쳐놓고 승천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계속 뭐를 증언하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고 해요. 왜요? 예수만이 오직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아니고는 구원 없어요. 진리가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 어떤 거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얘기하지 성령 사역을 얘기할까?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앞뒤를 잘 모릅니다. 앞뒤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교회인 우리들은 왜 복음서만 있는 거예요? 왜 복음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뭐예요? 교회, 서신서. 그죠?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고 성령이 오시고 그 예수를 증언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예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교회가 됐는데 왜 아직도 복음만 있죠? 그리고 어떤 쪽은 뭐야? 계속 성령. 그 마음은 알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없으면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예수를 증언하는 곳이 아니면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사도행전 특강이에요. 이런 원리와 순서들을 차근차근 안 보니까 자기가 제자가 아닌데 자기가 예수를 배우지를 못했는데 벌써 성령 끌어다 쓰고 벌써 성령의 능력이라고 입에서 바람소리 낸다고 슉슉슉슉 뱀소리 내고 자기 양복 붙잡고 뒤로 넘어가는 사역하고 그게 성령 사역이겠냐고. 자, 오순절에 임한 그 불의 혀에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보다 더 강력히 임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그 강력하게 임한 성령의 혀가 임한 그 사건 뒤에는 사도들은 무슨 사역을 했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자, 누구를 증언했어요? 보여드렸죠? 누구 증언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알겠어요? 그 여러분의
귀가 그래서 복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선 뻔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성령 사역을 하고서 무슨 뭐 치유 사역하고 축사하고 왜 이런 짓 하냔 말이야. 그런 자들을 일찌감치 복음서에서 주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 되게 몰라? 아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런 성령 사역하고 다니겠나?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를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런 사역하고 하고 다니겠나? 어떻게 예수를 아는데 그런 사역을 해? 그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성경에 대해 문외한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시대인지,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신학을 연구하는 게 신학이지 어떻게 묵상입니까? 매일 말씀 사랑하고 차근차근 주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야만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얘기한 것이 여러분 타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예수를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약속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그게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이 오순절의 성령 이 사건은 지금 누구에게 예언을 허락하셨냐면 바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여기 보세요. 수신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설교도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겠습니까? 아니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유대인에게, 베드로인 유대인이 설교하는 겁니다. 즉 성령 받은 유대인이 성령 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사건을 미리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얘기,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유대인이 지금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들어봐요. 자, 요엘 선지자 얘기 잠깐 합니다. 자,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죠?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자, 유대인들과, 여기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그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제3시에 성령은 임하셨던 걸로 나옵니다. 몇 시? 제3시면 몇 시입니까? 아마 오전 9시에 성령은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갑니다. 지금 3시다. 오전 9시인데 술 취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이는 그러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말세에 내가 내용을, 그러니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그 1세기 2세기가 이미 하나님 눈에는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말세이겠어요? 아직도 오시지 않는 이유는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바로 지금, 바로 내일
주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자, 예언, 환상, 선지자를 나비, 히브리어로 주로 선지자들이 주로 받는 어떤 그 계시, 어떤 신탁, 선지자들이 받는 신탁은 주로 어떤 형태로 옵니까? 예언, 환상, 그리고 뭐예요? 꿈. 다니엘은 환상을 보죠. 이렇게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거나,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예언은 주로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만 했다? 선지자.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어떤 느낌으로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 늙은이 꿈을 꾸고?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줘? 여호와의 영은 선지자에게만 임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호와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그럼 모든 자가 지금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지금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예언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지만 이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들을 다 완전히 이걸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다 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선지자가 말씀을 책망하고 말씀을 듣고, 그죠? 그리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과거에 많은 그 선지자들은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는 사사들이 전부였고요. 그죠? 이렇게 선지자들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 선지자가 있으면 나라의 침략이나 어떤 적국의 그 침략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들, 이런 역사 속에서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나라 자체를 구원해 주셔서 나라 자체를 세워주시는, 그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거고, 정말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일을 미리 예언했던 것들을 베드로는 설명을 한 거고, 그것을 듣고 너희 눈으로 지금 본 바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제는 여호와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바로 오순절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제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래요. AI나 청교도들은 이걸 해석할 때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것이 다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맞는 말인 것은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예언을 하는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가만히 알고 봤더니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구나.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이제 모든 자녀들과 모든 육체와 특별히 내 남종과 여종을, 저는 신분적인 하층이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종들. 그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고,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설교조차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한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바로 말세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요엘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는 기사, 땅에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징조의 차이점은 뭐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기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징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피, 불, 연기. 이걸 또 AI에게 물어보고 청교도를 해서 어떻게 물어봤더니 피에 대해 설교하고, 불의 연기야, 불의 설교하고, 뭐 불은 정결하게 하는 거고, 뭐 심판을 얘기하고, 뭐 연기는 뭐라고 그래.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피와 불과 연기는, 땅의 징조는 뭐예요? 전쟁입니다. 끝. 이걸 따로 뭘까 골몰이 생각을 해서 아마 여기 나름대로 맞는 것들을 열심히 생각은 잘 해내셨지만 이거를 합칠 생각은 못 하셨던 거죠. 피가 뭐야? 불이 뭐야? 연기가 뭐야?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합칠 생각을 못 하시고 하셨으니 청교도들도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는 세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피, 불, 연기. 물어볼까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피.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있습니까? 불.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있습니까? 연기. 뭡니까? 전쟁. 나라와 나라가, 민족임이 예수님의 종말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되겠죠. 그때는 어떤 일을 보니까 징조가 아니라 기사입니다. 뭡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것도 애들 물어보니까, 또 청교도 해석 쭉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나랑 이게 글 나눈 거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결국은 AI의 사과를 내가 받아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면 달은 당연히 어두워집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빛이 없으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달은 해를 반사받아서 비춰지는 게 달이거든요. 해가 어두워졌는데, 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달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달의 빛은 해가 어두워지면, 그러면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는데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가 어두워지면 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데이가 없어요. 데이가. 더 이상 데이라고 하는 카운터가 멈추는 날이 해가 어두워지는 날이에요. 이게 일식이 아니라. 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누가 재림하시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이제 더 이상 빛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폐업해야 돼요. 이제 끝난 겁니다. 종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달도 당연히 어두워지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달을 뭐라 그러면 피라 그래요. 피. 달이 왜 피가 될까요? 이거는 세상의 끝이고요. 이거는 모든 육신의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으면 피다. 죽음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AI가 막 얘기해서 막 결국은 내가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 아이디어 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글을 다시 쓰더라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거든. 왜 내가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왜 네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랬더니 사과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종말 아니고 뭐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과 그리고 이 땅에 종말 때 일어날 징조, 전쟁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하늘의 기사, 땅의 징조를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성령 사건을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를 증언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누구를 증언했다? 그를 증언했다.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증언한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가 나와서 능력, 기적, 표적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로 그런 표적과 능력과 기적으로 바로 예수를 증언하신 거였어.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언이었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어떤 분이에요?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어. 이렇게.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가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그는 살아나셨어.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 얘기합니까? 다윗 얘기를 해요. 왜냐?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바로 가장 존경하고 그죠?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무후무한 가장 큰 태평성대로 만들었던 그 다윗 왕을 어떻게 그 다윗 왕이 섬겼던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은 자기가 썩지 않을 것까지 내다봤고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분이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윗은 내다봤다. 자, 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죠? 다윗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친절한 동복씨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자, 그리고 14가지 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증언하셨어. 여러분 이제 블라블라 내용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 요약한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준 바 되셨어. 세 번째 그가 뭐예요?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서 못 박여 죽였어. 사명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어. 풀어 살리셨어. 그리고 다윗이 항상 배웠고 요동치 않았던 바로 그분이 너희가 죽였던 바로 이 예수셨어. 다윗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실 거라고 고백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 일곱 번째 그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기뻐하게 하신 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셨어. 여덟 번째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 그 위에 세우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어. 아홉 번째, 그 다윗이 미리 보고 그가 부활하실 것을 다윗은 이미 알았어. 열 번째, 그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 그리고 11번째,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한 것을 목격했어. 12번째,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이 성령을 그가 부어주셨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13번째, 그 다윗에게 모든 원수를 발등상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했던 그 주가 바로 이분이었어. 14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의 불의 혀 설교를 단 몇 분 만에 요약해서 들으신 겁니다. 베드로의 불의 설교는 불의 혀의 설교는 온통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누구 증언해요? 성령님이 누구 가르쳐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누가 그래? 응? 성령이 우리의 구원자 누가 그래? 어디 성경에? 당신 교리적으로 잘못됐어? 독트린이 잘못됐어, 당신은. 응?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왜 구세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야.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성령으로 받아? 무엇을 선물로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지. 누가 성령을 믿어서 구원을 받나? 이래도 성령 사역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뭘 깨닫게 해요? 예수 믿는 경건을 깨닫게 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해요. 성령은 무엇이 생각나게 해요? 자,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말씀이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 충만하셨죠. 돌아오셔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근데 성령 인도받는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 요게 성령 인도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아멘. 여러분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성경의 정확한 교리를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다? 불의 혀 설교였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설교다. 예수를 배운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설교다. 성령은 누구 위에 임한다? 예수를 배운 제자 위에 임한다. 예수 갖고 있지 않으니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각 사람에게 뭘 부어줘요? 성령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수요일 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 설교를 들었으니 똑바로 된 인간이라면, 즉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해석을 듣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을 수밖에 없겠죠. 딱 들으니까 맞아 틀려. 맞거든. 딱 성경이 맞으니까 누가 지금 누구를 죽인 거야? 자기들이 누구를 죽인 거야?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하나님을 자기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 예수를 네가 죽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깊은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찔렸다는 원어는 아주 예리하게, 아주 날카롭게 찔렸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어요. 어찌할 거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우리 이제 어찌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할꼬, 이걸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분을 돌멩이로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무법한 자의 손에 넘겨서 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에 속아서 자기의 죄 때문에 오신 그 예수를 이들이 죽였어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떻게 찔리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찔림으로, 자, 불의 혀의 말씀이, 불의 혀가 곧 뭐가 됐습니까? 말씀이 됐죠. 성령이 쓰시는 검은 뭡니까? 말씀이죠. 성령과 성령이 쓰시는 검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양심을 깊게 찔른 겁니다. 양심이 찔리면 그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은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뭐를 듣고? 성령의 검에 찔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찔리면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양심의 선한 간구를 뭐라 그래요? 세례다. 우리는 베드로가 가르쳐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그죠? 그런 이들은 양심의, 선한 양심의 간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간구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하고요, 이 말씀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이날 신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몇이 더해집니까? 3,000이나 더. 이게 뭡니까? 이게 불의 혀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갔으니, 성령의 불이 지금 내뿜고 있으니 이게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설교 입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뭘 받아라? 다른 말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대며 오로지 뭐에 심쓰니라? 기도에 심쓰니라.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은 뭐가 나타나요? 이제 교회의 탄생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럼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이 칭송받고, 그러니까 이거 오타다 오타.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이거. 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묵상체에 구원하는 사람을, 그럼 제자를 더하셨단 얘기야 지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 여러분 이제 어떤 일들이 만들어졌는지, 드디어 이제는 이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 순서를, 또 이 본문에 대한 순서를 아주 순서대로 알기 쉽게, 그죠? 친절한 동복씨 잘 설명을 해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에 뭐가 있었어? 오순절 설교가 있었지. 그러니까 누구를 전한 거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사렛 예수를 전해야지. 그죠?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지. 그죠?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아니요. 먼저 들어야지. 무슨 얘기했어요? 요엘의 예언 얘기했죠? 그리고 다윗의 증언 얘기했죠? 뭐예요? 그가 주고, 그가 영생이시고, 생명의 길이고, 그가 부활할 거고, 다윗의 위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고, 지금 다윗이 얘기했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던 구약을 먼저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너희가 죽이고 부활했고 우편에 앉아 계셔서 너에게 성령을 부으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 설교 먼저 들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알고 세례를 받아야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장에서 성령의 세례가 지금 임하는 걸 본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탄탄하게 먼저 충분하게 예수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이런 앞뒤 전후 역사 모든 문맥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이게 그들의 나라인데, 이게 그들의 역사인데 이렇게 뚝뚝뚝뚝뚝 얘기를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라가 어떻게 너무나 잘 알고, 선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선지자의 언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성취가 돼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영을 부어준다까지 정확하게 들었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 못지않게도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너무 쉬웠고요, 너무너무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요,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역사가 이방인이고, 그죠? 그냥 사형리 하나 뚝 갖다 내가지고 있었어.
믿어봐.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잖아. 여러분 이게 이 사형리가 여러분 이게 두꺼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찢어지지 않도록 좀 공부를 단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다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의 불의 혀의 설교를 듣고 지금 세례 교육 받은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 교육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부실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요한복음의 그 7과 그죠? 7과 하는 그 공부 시간이 새가족 공부가 정말 이걸 예수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한 명 그분 그 한 명은 영접 기도를 내가 시킨 적이 없는데 요한복음 공부하다가 자기 아버지로 영접을 했잖아요. 그런 분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좀 튼튼하게 좀 배우고 그렇게 영접 기도를 좀 해야 된다. 응? 그렇지 않은 분들 그죠? 저 구미 어디 갔어? 종호야 아버님 어디 가셨냐? 응? 아버지 어디 가셨어? 너가 아버지 어디 가셨노? 그냥 이렇게 이런 공부 안 하고 그냥 들어가니까 뭐야 이게 튼튼하지가 않은 거라. 거의 안 믿는 사람 수준인 거죠. 너무 약해. 그래서 정말 새가족 교육이라도 좀 튼튼히 좀 잘 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영접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전했죠? 그럼 여기 봐봐 순서로 이제 갑니다. 자 제가 여기서 A, B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C와 D를 나눠 양심의 간구죠. 이건 내적인 세례입니다. 외적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적으로, 외적으로. 왜?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저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적, 외적 세례.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기? 죄사함이 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져요? 예수를 얘기할 때 뒤에 여러 말로 확증하고 또 권함의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복음이? 탄탄해요? 부실해요? 이 얘기를 불의 혀로 듣고 난 다음에도 여러 말로 구약의 예언 이사야 얘기 또 나왔겠죠. 이사야 얘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예언이 이분이라고. 확증. 성경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구약의 그 선지자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걸로 마치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여러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끝까지 설득하셔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고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그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확증하고 그 다음에 권하여 마침내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에요.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믿지 않는, 알아보지 못하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이들은 바로 이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혀의 설교와 사도들의 확증과 권면의 말을 듣고 이들은 이제 믿는 자가 되어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바로 믿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가 뭐라 그래요 지금. 자, 제가 색깔을 여기다. 자, 여기까지가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밑에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예수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하고 다르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말씀 가르치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 펠로우십이 있는 거야. 떡을 떼고. 그럼 뭐예요? 오로지 기도. 기도 몇 번 나와야 되는 거야, 기도. 여기서 기도 한 번. 배움의 기도. 여기서 무슨 기도? 사귐의 기도 두 번. 그리고 다 함께 있어. 우리 교회하고 똑같다, 않고 똑같다? 그래서 복음, 말씀.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순서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건 여러분 뭐예요? 이거 알 수 있어요? 물건 통용,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밭 팔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 서로. 오늘 집 팔았어요. 많이 못 받았어요. 5억 받았어요. 5억. 그래요. 집사님 우리 성도들 100명이니까요. 얼마씩 나눠줘야 되는 거야? 5억이면 100명이잖아. 500만 원? 500만 원씩 다 나눠줘. 자, 오늘날 교회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뻔히 다 쳐다봤잖아, 이런 거. 이거 돼요, 이거? 이거 얼른 하고 넘어가고. 다 팔, 재산값을 다, 이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같이 떡대자. 그래 놓고 무슨 교회라고 그게.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이거 뭐야, 어떻게. 아니, 뻔히 신학교 교수님이 이거 아는데, 그럼 그 집 다 팔아야 돼? 그러지. 그럼 팔아야죠, 그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수가 자랐죠, 여기서. 말씀이니까. 예수가 자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모든 것이 배설물. 이제 예수의 이름이 마르지 않는 지갑이 갖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귀하죠. 이분들은 이게 귀하지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실제가 되고 그 큰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고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커요? 그래도 무슨 그래도야. 돈이 큰 거니까 그게 그래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또 이거 듣는 사람이 또 나한테 공격한다. 그럼 너는 집 팔았냐? 그럼 얘기해야 돼. 팔았다. 왜? 파른 놈이니까 이런 얘기하지. 그거 뭐 조그만 빌라. 송도 아파트 팔았다. 왜? 인천 송도 알아?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커지면요. 이런 거 하나도 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팔 생각하지 말고 뭐를 키워야 돼? 예수의 이름을 키워야지. 내가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돈을 이겼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쓰러진다. 하나님 나라. 응? 이 지점이 돼야 하나님 나라인데 맨날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 맨날 입으로 하나님 나라 떠들고 다니고 있어. 초대교회 성도는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응? 이 예수를 아는데 그 설교할 때 그 광야 만나달라고 설교하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성전은 어디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전이 어디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들은 유대교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사도들 같이 모여서 어떻게 거기서 말씀 배우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서 동물 제사 드렸겠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제 충돌. 한 지붕 두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한쪽은 무슨 파? 동물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충돌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어떻게 해요? 잡아 가두는 겁니다. 4장에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때 당시 성전이 어디 있었지? 어느 성전에 모였다는 거야? 성전 건축을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도 하고 거기서 또 베드로는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집은 뭘까요? 집에서 떡을 떼는 거. 제가 이거 보고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성만찬은 집에서 했구나. 왜? 성만찬은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성만찬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때는 같이 마음을 모여. 몇 명이 모였습니까? 3,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각 사람 집에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뗀다. 그죠? 애찬식을. 항상 성만찬은 식사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고요. 그 집에서는 성만찬을 하고 서로 이런 식탁 공동체를 갖고 있었다. 네. 여러분 사랑방 하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성만찬께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예식으로 굳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성만찬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제도가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자, 성전이죠. 집이죠. 온 백성은 뭡니까? 사회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과 집과 어떻게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 백성들에게 뭐를 받아요? 원성을 듣죠. 욕을 먹고. 그 광화문 어떤 목사님이 오늘 법원에 출두하는데 저 옆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랬더니 저거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저거 빨리 가둬버려. 그 방송으로 다 나가요. 오늘날은 이렇게 예수를 모르니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죠.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죠? 그래서 이게 다시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시작했던 이 A와 이렇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겠죠? 죄사함 받죠? 성령 선물로 받겠죠. 그리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배우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어때요? 이 오순절 첫 교회 탄생이 신앙의 원형, 폼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이 윗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여전히 밑에 예수 배우는 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 이런 거 돈 이겨요, 못 이겨요? 이런 거? 돈 이길 수가 없죠. 열심히 사업하고, 그죠?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런 일 열심히 하고 살아갈까요? 그죠? 열심히 돈 벌고 계시죠? 그죠?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좀 그 뭐 대기업 기독교 회장님 계시잖아요. 이번에 막 화제가 나가지고 난리인데. 아, 이런 분 저한테 좀 붙여주면 예수 가르치고요. 얼마나 여러분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참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요한복음 또 이제 원문 강독을 했는데요. 본 어게인의 이제 드디어 오늘 끝났어요. 3장 요한복음 설교가. 근데 거기에서 에드워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대.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고요. 어떤 형식적인 일시적인 외형적인 그런 변화들 이런 것만 일어나고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성향과 이런 모든 본성들이 바뀌지 않고 겉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이게 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갈급함,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으면서 너무 긴박하게 곧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지금 모래시계가 떨어져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 못 채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저 어떤 뜻인지 알아요.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작년의 추수감사절과 올해의 추수감사들이 우리가 다르죠. 작년의 성탄절과 올해의 성탄절이 달라야 돼요, 의미가. 저는 묵상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로서 그 수십 년 지내왔던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늘 그 해가 그 해고 그 해가 그 해고 성탄절 늘 뻔하지 않습니까? 선글라스 끼고 고무장갑 끼고 와서 엉덩이 흔들면서 발표해야 하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그러나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가 얼마나 미쁘신 분인지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신실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의 의의 행위가 얼마나 내게 큰 은혜가 되는지 그게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동은 얼마나 그분이 귀한 분인지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이해를 하죠. 아, 이거 이런 뜻입니다. 교수님 막 놀래고 감동을 하셨어요. 좋은 요한복음 주석에 나올 것 같다. 에드워즈가 얘기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거듭나려면 기존의 정기적인 모임 사용하고 두 번째 신령한 젖을 삼아해라. 시인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처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거듭남의 심령을 아주 진통케 하는 율법을 사용하십시오. 율법 뭐야? 저주. 네가 주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넌 저주받게 될 것이야. 네가 회개하지 않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그 저주가 바로 너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야. 이게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적용 부분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고 독트린 교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적용 부분에서 그렇게 항상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에게 조라내조가 내기는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성령의 욕구들이 생겨서 날마다 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그 그리스도의 농부,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성공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과 올해가 같을 수 없으며 바로 3년 전과 3년 후인 올해가 우리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올해 보낸 추수감사주일이 작년의 추수감사주일과 내 거룩의 영적인 척도가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진보가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호박덩어리 갖다 놓고 뻔하잖아요. 교회가 호박덩어리 갖다 놓고 잔뜩 여기다가 그러나 내면의 변화, 그리스도를 아는 성숙, 내면의 성숙, 사랑의 성숙, 거룩의 성숙, 세상을 이기는 성숙은 아무것도 찾아본 적 없이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추수감사줄 하면은 네, 여기다가 지게 갖다 놓고 받쳐놓고 그죠? 네, 호박 엄청 늙은 호박 갖다 올려놓고 뭐 제사 드립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적어놓았던 여러분 안에서 일하셨던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셨던 우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었던 그 말씀 순종에 대한 열매가 바로 주께서 받으실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고 있으신지요? 그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숙고하셔서 여러분이 진정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진정 거듭난 진정 그 슈퍼내추럴한 그 초자연적인 성향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그 거룩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그 의를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원형의 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열매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되셔서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다 나눠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평안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